오늘은 두 군데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의 여정을 지내시면서 또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4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 속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또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뜻이며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하셨을까?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나?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하신 것이 이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철저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쉬운 비유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이유를 하시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면서 이게 보면 농부가 뿌리는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씨는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씨는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는 곳은 땅인데 이 땅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은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우리가 발로 밟고 있고 눈으로 보이는 이 육지 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가 하나님을 심으시냐면 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육체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 씨가 있고 그것을 밭에다가 뿌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의 씨를 어디다가 뿌리냐? 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데 내 안에 이 씨를 딱 뿌리는데 이 씨를 뿌려져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거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냐?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가? 아닌가? 이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어떻게 떨어져 있나 없나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이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했대잖아요. 땅이 혼돈과 흑암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고, 그죠? 하늘과 땅이 묻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서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속에 있는 땅이 이게 창조의 질서에 의지해서 질서 있게 쫙 창조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안에 마음의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 마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뚝 떨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저히 불가능한 이 마음밭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씨, 이게 딱 떨어지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이 걸어가는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나누는 것이 예수가 없던 인생, 예수가 없던 인류와 예수가 있는 인류가 어떤가를 딱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예수가 있을 때와 예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 첫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 내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이 사건을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아무리 선포되어도 이것이 들리지가 않고 받아들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오늘 내 마음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하늘의 씨가 딱 떨어져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이것이 선택받은 자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사실은 여러분, 이 밭이,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땅이 아무리 고르고 많이 있어 그게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밭이 있어도 이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밭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좋은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길가밭이나 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상시에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을 할 때 보통 이제 주께서 오늘 여기서 비유로 8장 9절 이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는 너희에게는 허락돼도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왜? 그들은 보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가 뭐냐라고 자세히 풀었어요. 자세히 푸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듣는 사람들의 말씀의 자세가 어떤 모습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와서 그냥 바로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보다 더 먼저 있은 이 악한 영의 세계가 공중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하려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기쁨은 있으나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져 버렸다. 이게 우리들의 심령의 상태예요. 심령의 상태.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떠냐면 내 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툭툭 생기잖아요. 이거 내 감당이 안 돼. 그럼 나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열어보니까 사건이 탁탁 터지면 열어보면 믿음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끼잖아요. 내 안에 이 밭은 스스로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재능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좀 괜찮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전혀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럴 만한 어떤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때부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요. 그럼 예수 믿는데 열심히 잘 믿는데 환경의 어려움이 탁탁 오면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을 다 깨닫고 나면요. 예수 믿지 않고 싶고 교회 오고 싶지도 않고 어쩔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의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죽으라는 거예요. 내려놔라는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 인간 김종심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인간 김종심이는 없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나의 얼굴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인간 김종심이에요. 그런데 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들어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당신 어떻게 내가 아는 당신은 그게 아닌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죠?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걸 증거하고 완전 다르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있고 나로 통하여 누가 산다? 예수가 사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싶고 누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거 하나님 나를 새롭게 내려놓는 과정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나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종교로 살았 거죠. 종교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종교로 사는 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이 복음이 철저하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인품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말씀이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오랫도록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보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나의 환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라지를 굉장히 많이 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를 찌르고 아프고 공격하도록. 왜? 그 가라지를 통하여. 근데 그 가라지를 성경에 보면 가라지 뽑지 말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뽑을 수가 없죠. 우리 가족으로 있는데. 육체적인 가족으로 있는데 뽑지. 같이 성장. 같이 성장. 같이 성장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나를 통하여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 가라지를 뽑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인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그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걸 어떻게 했으면 나는 이 불의와 간음과 이런 모습 하지 않았다. 나는 세리와 같이 않다. 나는 교회에 나왔고 나는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예수 앞에는 바리새인과 같다. 오히려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짐승과 같은 소리를 듣고 있던 세리를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한다.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하나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아니고 여전히 자기를 위한 기도였고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봉사는 자기 이름을 위한 봉사였고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세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누구를? 세리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나가지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 김종심이 인간 김종심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 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 속에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가. 이걸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한 나의 옳다고 하는 이것들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고 이걸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던 내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몸부림을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결국은 내 안에 나의 판단, 나의 죄의 모습으로 결국은 있었네요. 이걸 다 깨달으면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의 시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탁 떨어졌을 때 내가 이 말씀에 이 열매를 막, 이 씨앗이 열매가 돼 키우려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씨가 내 안에서 열매가 맺으려면 이 가지고 있는 밭의 기질이 자기를 쫙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 내가 말씀이 딱 떨어질 때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깊숙이 씨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 안에, 이 안에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찌꺼기들을 막 들고, 이게 왜냐하면 기경해야 되잖아요. 이게 막 들추어 올려내요. 나의 부족한 점을 막 들추어 올려. 처음에는 말씀 떨어진 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씨가 이것이 죽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깊이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이 불순물들을 끄집어 올려내요. 이 씨가 열매를 먹고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되게, 이 끄집어 올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덮어버리면 씨가 자랄 수가 없죠.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내 안에 있는 돌멩이, 내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가시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들쳐 올라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면서 이거 들쳐 올려내는 작업을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딱 보니 나는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는 이 배설물들이 많은 거를, 이걸 들춰내는 과정이에요. 이걸 들춰내면서 이것이 무지 아파요. 들춰내는 과정이 무지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러면서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아프니까 덮어버리면 씨가 못 살아. 아파.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이 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밭에 노폐물들, 말할 수 없는 돌짝밭들, 말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 이 끄집어내는 과정들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이 씨가, 이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씨가 자라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돌짝밭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리새인이라 하잖아요. 내 앞에 있는 가라지 때문에 내가 너무 가라지만 손가락질 하는데, 오늘 너는 형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바리새인이야. 오히려 그 가라지가 너를 통하여 알곡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를 못하죠. 왜? 내가 내 안에서 다 거부해 버리니까. 사순절 첫날 제가 여러분들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아마 월요일 날은 누가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왜 수요일,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사람 놓고 그러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 장인성 권사인 줄 알고 제가 기도를 장인성 권사 보고 하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 수, 목, 금, 토가 있고 월요일부터인데, 제가 장로님한테 내일 당뇨님이 기도입니다까지 이야기하고 잠이 드러나 놓고 아침에는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의 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영접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죠. 나의 이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싫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숨어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의 미련함,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내 모습을 그대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옳다는 것들을 얼마나 주장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미련함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이 과정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시작되었음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생각하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게 될 거잖아요. 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걸어왔는가를 보면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르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는 이 십자가의 가정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를 우리가 사순절 첫날부터 기억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